구약성경 83면쯤 되죠.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널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려 가져다가 결국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하였다. 아멘. 출애굽기 묵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밴드와 카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아침마다 묵상 메시지를 전달을 해드리는데 그 본문을 보시면 매일 성경 그날짜 본문이 아니고 하루 전날 본문을 다음날 제가 전해드립니다. 왜 그날짜 메시지가 아니라 전날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냐면 그날짜 본문은 설교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좀 읽어보시고 스스로 한번 큐티를 먼저 해보시라. 그런 취지입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의 최종적인 목표는 성도들이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에 따라 순종하며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말씀대로 걸어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 우리 프로테스탄트가 왜 종교개혁을 했느냐? 중세 카톨릭은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성도들에게서 빼앗아갔습니다. 사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독점하고 미사에 참여를 해도 당신은 글을 잘 읽지 못하고 쓸 줄 모르는 그런 일반 백성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라틴어를 가지고 이 말씀을 강론을 하니 다 아무도 못 알아듣고 전부 졸고 있는 거죠. 성경에 무슨 말씀이 도대체 기록이 되어 있는지조차 전혀 일반 백성들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기독교는 이상한 이단처럼 변질되고 성상을 숭배하는 미신과 같이 신앙이 왜곡되며 거대한 힘과 권력과 돈이 다 교회로 집중이 되니 교황을 비롯한 사제들이 심히 부패하고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직을 매매하고 주교들이 자신의 직분을 심지어 세습을 하고 8살짜리가 주교예요. 이런 일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오늘날 이 한국교회에서만 벌어지는 그런 일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미 그때 다 벌어졌던 일이었습니다. 교회가 성경에서 벗어나다 보니 성베드로 성당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건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면죄부까지 발행하게 되는 그런 비극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고 성경에서 멀리 벗어난 신앙과 교회를 다시 말씀으로 돌이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반 백성들도 쉽게 읽고 그 뜻을 알 수 있도록 아주 쉬운 모국어로 다 번역을 했어요. 당시 이제 르네상스와 또 인쇄술, 금속활자가 발명이 됐잖아요. 그래서 막 책을 찍어내요. 성경책을 막 찍어내서 일반 모든 성도들에게 전부 이 하나님 말씀을 나눠준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프로테스탄트 정신은 사제들
교회들만 이 말씀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각자 자기 성경을 가지고 스스로 이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래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생활을 해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종교개혁이 있고 나서 전쟁이 막 벌어집니다. 부교와 신교 사이에 30년 전쟁이 벌어지고, 왜 그렇게 전쟁이 벌어졌느냐? 이 성경을 빼앗으려고 하는 겁니다. 가톨릭에서는 이거를 금소로 해놓고 개신교도들을 무자비하게 포갑했지요. 그러나 프로테스탄트는 모든 성도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서 절대 빼앗아갈 수 없다. 그래서 이 성경을 안 뺏기려고 그렇게 쫓겨나고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고 순교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 희생과 피를 흘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전부 손에 쥐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천국에 가면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겠다고 그렇게 피 흘리며 순교했던 그 믿음의 선배들이 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어떻게 성경 좀 많이 읽고 말씀대로 살다가 왔느냐? 저는 성경 한 번도 못 읽어봤는데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가 말씀 묵상 열심히 해야 되겠죠? 예, 5월, 6월 또 잠언입니다. 이 잠언 말씀은 또 우리의 삶에 또 깊이 또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실질적인 말씀들 아닙니까? 우리는 여러분 프로테스탄트의 후예입니다. 프로테스탄트의 후예가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이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도로 중세 가톨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늘비전 교회는 말씀을 성도 각자가 묵상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걸 하지 않으시면 하늘비전 교회 교인 자격 없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가실 때 꼭 큐티 매일 성경 가져가셔서 날마다 말씀 묵상하는 일에 마음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출애굽기는 여러 측면에서 볼 때 구약 성경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생명과 구원 얻는 그 모든 과정을 과거 역사 속에서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압제에서 신음하는 히브리 노예들을 구해내시고 저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이 모든 과정들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마지막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들을 이 출애굽 여정이 제일 아주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보았던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제자 3명을 데리고 오르셨던 그 산에서 잠시 그 모습이 변화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마지막 종말의 때에 빛 가운데 거하실 그 영광스러운 상태를 부분적으로나마 아주 잠깐 보여주셨을 때 그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주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때 나누었던 이야기의 주제가 예수님이 이제 곧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일에 관한 것이었다고 말씀하세요. 거기 그 별세라는 말이 예수님이 세상 떠나신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글자 그대로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출애굽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출애굽할 일에 관하여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를 나눴다. 엑소돈 예수스, 예수님의 엑소도스, 예수님의 출애굽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해서 구원과 자유를 얻는 그 모든 과정이 장차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모형, 모델이었던 거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이 예고편이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진짜 본편인 거죠. 출애굽 사건은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역사입니다. 이후에 이제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법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실 때 늘 항상 전제되어 나오는 얘기가 그래서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처음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오죠. 근데 그 전에 먼저 십계명을 쫙 이야기하시기 전에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왜 이 십계명,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수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만 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고통 가운데서 너희를 건져주시고 자유와 해방과 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의 풍성한 기업을 너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셨으니 이제 이런 엄청난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만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날마다 읽고 묵상하며 그 가운데 담긴 정신을 내 삶 속에 적용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 값진 희생과 엄청난 대가 지불을 통하여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놀랍고 기이한 사랑과 은혜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으므로 그 은혜의 어마어마한 값어치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자연스럽고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죠. 출애굽기 역사의 이 아슬아슬하고 두려운 갈등과 긴장의 시작은 역사를 모르는 지도자의 출현입니다. 자,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장 8절을 한번 보시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랬습니다. 이집트 역사에서 히브리인 총리 되신 요셉이 얼마나 크고 지대한 공을 세웠는지 그 역사를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 배타적이고 자민족 중심적이고 폐쇄적인 극단적인 인종차별 정책을 취하니 이집트 왕국의 앞길에 망조가 되기 시작합니다. 만일 요셉이 아니었으면 이집트는 7년 대기근과 환란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대비도 못해서 그때 완전히 다 멸망을 당했을 것입니다. 다 죽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를 세워주셔서 7년 흉년 전에 허락하신 그 풍년의 때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그 무시무시한 환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때 그 과거 요셉 당시의 이집트 왕 파라오가 그가 하잘것없는 쓰잘데기 없는 민족적 자부심을 가지고 국수주의적인 태도로 요셉은 우리 이집트 사람이 아니고 비천한 히브리 노예인이 절대 묘직에 등용할 수 없다, 그랬다면 여러분 이집트 왕국의 운명이 어찌 됐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은 7년간 비축한 그 모든 곡식을 온 세계와 공유합니다. 이집트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의 여러 민족들, 자신의 동족 히브리인들을 포함해서 고대 근동의 모든 민족들이 다 굶어 죽어가던 그때의 그 창고를 열어 죽어가는 세계를 다 먹여 살린 것이죠. 이런 역사를 잘 알고 깊이 이해하고 있는 그런 역사적인 안목과 식견을 가지고 이집트 왕 파라오가 이스라엘을 대했다면 이집트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전혀 역사 의식이 없는 어리석은 파라오는 자민족 중심적이고 배타적이고 국수적인 노선을 취하면서 이집트 외의 다른 민족들을 다 적으로 여겨 배척하고 박해하다가 결국 스스로 국가적인 대재난과 환란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방인인 요셉을 총리 대신이라는 그 최고 실세 자리에 앉혔던 과거 그 파라오의 넓은 포용력이 이집트를 오히려 살린 거죠. 그리고 요셉도 민족이나 종족을 차별하거나 가리지 아니하고 그 창고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때가 이집트 왕국이 온 세계에 가장 선한 공헌을 했던 이집트 역사상 제일 큰 영향력을 떨치던 시기였습니다. 이집트의 최고 전성기는 바로 요셉이 통치하던 시기였었죠.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과 또 공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그 과거 요셉을 등용했던 파라오의 그 마음, 또 총리 대신 요셉이 여러 굶어 죽는 많은 민족들을
따뜻하게 그들을 향해 창고를 개방했던 그 너그럽고 따뜻하고 넓은 마음으로 우리가 이 외국인들과 그리고 동포들을 품어라. 예. 먼 나라의 귀한 영혼들,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멀리까지 파송합니다. 아프리카에까지 선교사 가정을 파송합니다. 그들을 위해 우리가 후원하고 헌금하고 지원하고 계속 협력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선교사님들만 가는 게 아니라 그 땅의 영혼들이 지금 얼마나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또 난민들까지 막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분들을 품어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십니다. 우리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것이 이집트의 역사가 우리에게 교훈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역사를 모르는 어리석은 임금처럼 자국과 자민족의 이익만을 위해 다른 타종족을 향해서는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태도로 차별하고 배척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지금 팬데믹을 핑계로 해서 인종차별이 막 일어나고 있죠. 같이 죽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귀한 교훈인 거죠. 그렇게 자기 나라 자기 민족만 살아남겠다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집트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파라오가 고집을 끝까지 부리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시죠. 예, 신하들이 파라오에게 이렇게 탄식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왕은 이집트가 벌써 다 망하게 된 것을 모르십니까? 왕만 모르고 있다는 거죠. 다 망했는데 언제까지 더 고집을 부릴 거냐는 거죠. 이제 그만 좀 하십시다. 못 알아들어요. 그래도 이집트가 완전히 초토화되고 쑥대밭이 됩니다. 여러분, 역사를 모르면 이런 엄청난 화를 자초하게 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성경은 역사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조상들의 역사가 담겨있는 역사적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로운 일들, 하나님의 신실하신 행적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행하셨던 모든 하나님의 손길이 담긴 역사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큐팅하면 이 성경에 담긴 그 거룩한 역사의식이 우리에게 자리 잡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적 안목과 가치관이 우리 속에 견고히 뿌리박히게 되면 이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오늘날 내가 어떻게 분별하고 판단하고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올바로 결정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성경적 역사의식이 우리에게 없으면 사사시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분명히 바로 앞에 여호수아 시대에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그 거대한 거인과 강대한 대적들을 다 무찌르고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 다음 세대 가서는 도로 다 뒤집히죠. 그래서 여러 민족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사사기 2장에 보면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더라. 가나안 땅 정복 세대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그 일하심의 그 행적과 모든 역사를 알고 있었는데 그 다음 일어난 세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그 빛나는 역사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역사를 모르고 역사에 무지하면 미래가 어둡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합니다. 성경에 담긴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들의 마음속에 가치관으로 잘 심어주도록 해서 이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그 역사적인 교훈을 적용하며 살게 될 때에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있습니다. 지금 일본과 독일을 보면 너무 대조적이잖아요. 일본은 그 과거 추악한 범죄와
그 죄악의 흔적들을 없애느라 막 혈안이 돼 있습니다. 교과서도 막 왜곡하고 후손들에게 엉뚱한 그런 이야기들을 가르치고. 그런데 독일은 그 부끄러운 과거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역사 교육을 철저히 하죠. 과거 그 2차 대전 시대에 나치가 행했던 끔찍스러운 범죄의 흔적들, 아우슈비츠 수용소 같은 역사 유적을 그대로 남겨 보존하고 공개하고 다 그것을 전시해서 보도록 하고 교육합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과거의 그 전범의 증거들과 행적들이 밝혀지면 지금도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불문하고 철저히 책임을 지게 합니다. 재판을 해서 죄의 대가를 끝까지 지불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다시는 그 부끄러운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는 거죠. 지금 일본을 보십시오. 그렇게 잘 나가던 일본이 지금 점점 망조가 되고 있잖아요. 예. 독일은 전쟁을 발발시킨 책임으로 완전히 쪼개놓았는데, 강대국들이 열강이 쪼개놓았는데, 독일은 오히려 통일이 되고 지금 EU를 이끌면서 다시 중흥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성경을 통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적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역사의식과 가치관이 우리 속에 견고한 틀로 자리 잡게 되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분별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원하시는 바를 제대로 올바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숙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통해 날마다 그 성경 역사의 기록을 우리가 찬찬히 살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출애굽의 역사를 살펴보게 될 때 한 가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거대하고 위대한 역사의 파노라마 곳곳에 아주 연약한 사람들이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도 무대 전면에서는 12사도 같은 남성들이 주목을 받고 조명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잘 조명이 비춰지지 않고 사람들이 잘 주목하지 않으나 무대 뒤에서는 많은 연약한 여성들이 정말 꼭 필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엄청난 일들을 남성들이 이상으로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죠. 여기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그 중요한 역사적 순간 곳곳에도 여성들이 있습니다. 이집트 왕 파라오의 명령에 굴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린 아들들의 생명을 지켜낸 히브리 산파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이끌어내는 귀한 역할을 감당한 그 모세의 생명을 지켜낸 어머니 요게벳, 그리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 아직 이때 어린 나이였을 텐데 단단히 한 몫을 합니다. 또 갈대 상자에 담겨있는 그 어린 아기가 히브리인인 것을 알면서도 그를 입양하여 양육한 바로의 공주도 여성이죠. 모세가 죽을 뻔했던 위기의 상황에서 아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남편을 살려낸 모세의 아내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명을 못 받고 슬쩍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 모세가 아론이 앞에서 다 무슨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없어서는 안 돼 중차대한 역할들을 감당한 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이집트 왕 파라오가 역사에 무지하여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핍박했다면, 히브리 산파들은 역사의식이 너무 투철해서 파라오보다도 여호와를 더 두려워했습니다. 산파들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운 역사들을 분명하게 들어서 깨닫고 있었던 거죠. 비록 지금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는 창조주이시고 온 땅의 진정한 주인이시며 그가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아들 낳으면 다 죽여야 된다 했어도
그 생명들을, 그 언약의 후손들을 살려내는 거지. 여러분 어떻게 그 무서운 명령과 위협 앞에서 이 여성들이 얼마나 두려웠을 텐데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을까요? 처음부터 빠져나갈 수 있는 길과 방법을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해하고 특별히 언약 백성의 이 귀한 자손들을 해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범죄였기에 그들은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이 더 우선해야 된다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일단 순종하고 본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언약 백성을 보존하는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일단은 따르고 본 거죠. 예.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기가 막힌 지혜를 주셔서 살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계산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계산기 두드려 보고 타산이 맞으면 말씀을 순종하고 안 맞으면 말씀 무시하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타산이 안 맞고 그렇게 하면 망할 것 같고 죽는 한이 있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일단 순종하고 보는 겁니다. 다음은요. 다음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이것이 산파들의 믿음이었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장으로 가세요. 출애굽기 1장 우리 20절 21절 출애굽기 1장 20절과 21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예, 이 산파들을 통해 이스라엘이 더 번영하고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한 산파들에게,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의식을 가지고 세상보다 세상의 권력과 힘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이들의 믿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큰 복을 내려주셔서 저들의 집안이 융성하게 되었다. 이스라엘의 번영을 막으려는 파로의 계획이 또 한 번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더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 들기에 이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익사시켜라.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온 식구들이 다 끌려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위협이 뒤따랐겠죠. 그럼에도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할 수 있는 한 사악한 권위자의 이 명령에 불복종하는 여인이 또 한 사람 있었습니다. 모세의 모친 요게벳이지요. 3개월을 숨겨 양육을 합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아주 잘생겨서 참 준수하게 생긴 것을 보고 석 달을 숨겼다. 역시 이 말씀을 보니까 일단 얼굴은 잘생기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면 만약에 아들을 낳았는데 못생겼다. 그럼 바로 강에다 갖다 버리나요? 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남성분들은 그래서 살아남은 줄 믿습니다. 예, 여기 준수하다, 잘생겼다 이 단어가요 무슨 훈남이다, 조각미남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 땅을 창조하시고 꼭 그날마다 지으신 모든 것을 바라보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다,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잘생겼다. 얼굴이 멋지게 멋있게 미남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보기에 참 좋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바라보시며 심히 기쁘시고 아름답게 여기시며 즐거워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사랑이 충만한 눈으로 바라보시며 참 좋다고 행복해 하셨던 바로 그 눈, 그 마음으로 요게벳이 그 아들을 바라본 거죠. 그러니 사랑스럽고 그 예쁘고 그 고물고물한 걸 어떻게 강물에다가 빠뜨리겠습니까? 나중에 이 파라오의 딸 이집트의 공주가 갈대 상자에 담긴 아기를 보며 가졌던 마음도 똑같이 하나님의 마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6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6절 다 함께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 불쌍히 여겼다. 예, 요엘서 2장 18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해 지니고 계시는 소중하고 정말 안타깝게 가여이 여기며 사랑하시는 그 마음, 끔찍이 아끼시는 주님의 그 마음이 바로 공주가 모세를 발견했을 때 품었던 그 마음입니다. 동일한 단어가 여기 쓰이고 있어요. 아들을 숨긴 것을 들키는 날에는 당장 온 식구가 화를 입게 될 것을 알면서도 왕의 명령대로 속히 시행하지 못하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그러면서 한 주가 지나고 아기가 쑥쑥 크면서 목소리는, 울음소리는 점점 커지는데 식구들이 도저히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다. 그래도 오늘 하룻밤만 더 자고 내일 나일 강으로 가자. 그 다음날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죠. 딱 하루만 더 이 얘기를 드리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석 달이 흐르는 거죠. 예,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시간을 끄는 것입니다. 시간을 끄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안다면 도저히 포기할 수밖에 없는 엄혹하고 절망적인 그 현실 앞에서도 쉽사리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루만 더, 딱 한 번만 더 버텨보자. 하루만 더 참아보자. 좀 더 견뎌보자. 끝까지 쉽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한 시간을 끄는 것. 조금만 더. 그럼 이번만, 마지막 한 번만 더. 그러면서 시간을 끄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도 이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아이의 그 입을 틀어 막을 수도 없고 더 이상은 숨겨둘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가가지고 강물에 빠뜨리는 게 아닙니다. 자,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장 3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여기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의 기도와 고심과 깊은 고뇌가 있었을까요? 그래도 이야기가 좀 더 오랜 시간 생존할 수 있도록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물이 안 들어오게 세심히 방수 처리를 하고 작은 배를 만들어 아기를 태우고 이제 강물 위에 띄워보내는 거죠. 근데 강물 한가운데 막 물살이 빠른 곳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강가에 갈대 사이에 둡니다. 할 수 있는 대로 흘러가겠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천천히 안전하게 더 물 위에 오래 떠 있도록 물살이 빠른 강물의 흐름 속에 혹시 물이 상자 안으로 침범해서 상자가 잠기거나 뒤집히는 전복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끝까지 다 강구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미리암이 또 계속 쫓아갑니다. 어떻게 되는지를 끝까지 살피는 거죠. 참 이 마음을 하나님이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셨을까요? 여기 사용된 갈대 상자, 이 상자라는 단어가 창세기 노아 홍수에 나오는 바로 노아의 방주와 같은 단어입니다. 테바. 노아의 방주와 요게벳의 갈대 상자. 크기만 다른 겁니다. 똑같은 배입니다. 하나는 커서 만드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하나는 작은 배라 그렇게 많은 시간이 들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요게벳도 이 석 달만이 아니라 사실은 임신하기 전부터 얼마나 많이 고심하고 얘가 만약 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죠? 얼마나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도했을까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기를 그 안에 태우고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며 올려드리는 요게벳의 믿음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산 위에 방주를 지었던 노아의 신앙과 방불합니다.
그 오랜 세월 노아도 산 위에 거대한 배를 건조해야만 했습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흐름과 방향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걸어야 했던, 그 당시 분위기와는 전혀 딴판이, 너무나도 특별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노아의 삶이었죠. 얼마나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을 받고 따돌림을 당했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누가 노아의 마음을 공감해 줄 수 있었겠습니까? 참 외롭고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루하루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어 갑니다. 요게벳과 아므람의 가정도 비슷합니다. 주변 다른 모든 히브리인의 가정들이 아므람과 요게벳처럼 다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파로의 명령이 너무 두려워서 다른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할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아들을 강물에 빠뜨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가정이 한둘이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석 달이나 아이를 꼭꼭 숨겨두고 있는 이 위험을 감수하는 이들을 향한 시선이 곱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아들딸도 있는데, 그렇죠? 아론과 미리암, 그 아이들은 자식이 아닌가? 그러다 만일 들키는 날에 그 어린 생명 하나 지키자고 다른 자식들, 자기들 목숨까지 다 잃어버리고 온 집안이 풍비박산 날 것인데 어쩌자고 저렇게 무모한 짓을 행하고 있는가? 열심히 정성껏 갈대상자를 만드는 그 모습도 좋은 모습으로만 비춰졌을까요? 저렇게 한다고 아기가 살겠나? 결국에는 물이 들어오고 마침내는 결국 빠져 죽을 건데 어차피 죽을 일을 뭘 저렇게 유난을 떠나? 자기만 믿음이 있나? 자기만 신앙생활을 저렇게 유난스럽게 하는 거, 그게 꼭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되는가? 별의별 이야기, 온갖 설왕설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는 거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상황과 현실은 너무 절망적이고 어떤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형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해 모든 지혜와 노력과 정성을 다 쏟는 이 믿음, 이 요게벳의 믿음은 과거 노아가 매일매일 성실하게 방주를 건조하던 그 경건한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요게벳이 이 공주가 나타나 아들을 구해줄 것을 예상했겠습니까? 꿈에도 전혀 상상 못했을 것입니다. 뒤에 벌어진 상황들을 보면 기가 막힌 진짜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탁월합니까? 무지몽매한 파라오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는 다 방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미소 지으며 안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파라오의 딸이 아들 삼게 하십니다. 이집트의 공주가 이 아들을 요게벳에게 맡겨 보내면서 양육비까지 지급을 해줍니다. 히브리 노예의 가정입니다. 공주가 넉넉하게 양육비를 대주면서 아기를 키워달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는 이 아기가 이집트의 왕자가 되어 왕궁에 들어가 최고의 교육을 수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뛰어나다 해도 그 발끝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신의 한 수를, 그러나 지금 이 갈대상자를 만들고 있는 요게벳은 전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이죠. 예. 요게벳은 지금 이 갈대로 방주를 지으면서 아들을 마지막으로 떠나보내는 마지막 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들의 관을 직접 짜는 그런 마음이,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열심히 이 작은 방주에 최선을 다합니다. 작은 틈도 없도록 진흙과 역청을 땀을 뻘뻘 흘리며 칠합니다. 1시간만이라도 더 살 수만 있다면, 아니 1분이라도, 아니 1초라도 더 살아갈 거야. 결국은 강물에 빠지겠지만 그래도 1분이라도 1초라도 더 살아주기만 한다면, 그런 마음으로 지금 눈물을 펑펑 쏟으며 이 작은 방주를 제작을 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노아와 그리고 아므람과 요게벳 가정이 당면한 그런 절망의 벽이 우리 인생 앞에 놓여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도저히 더 이상은 어쩔 수가 없다. 이제는 더 어쩔 도리가 없다. 끝이다 정말. 이제는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아니하고 여기서 진짜 끝장이다. 이런 암울한 좌절이 우리 마음을 완전히 좌절시키고 절망케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 캄캄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오늘도 나무를 해다가 산에 올라가 그 방주를 짓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노아. 지금 이 작은 방주를 정성껏 만들어가며 진흙을 칠하고 또 말리고 또 역청을 갖다가 바르고 또 바르고 정성을 다해 이 작은 배를 만들고 있는 요게벳처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죽게 될 것이 뻔한 상황인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갈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그 최고의 지혜와 만나게 된다. 그 보잘것없는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와 만나는 순간 그 작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믿음과 그 헌신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펼쳐나가십니다. 이것이 오늘 출애굽의 역사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역사가 우리에게 수도 없이 증거해주고 있는 바인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믿음처럼 우리도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한 발자국을 내딛어야 할 것입니다. 요게벳처럼 캄캄하고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아. 그래도 오늘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일을 주님 앞에서 충성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작은 이 하늘 비전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고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